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되오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5절입니다. 사사기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4장 15절 구약성경 3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정원절시키도록 합니다. 15절에서 20절.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삼손의 수수께끼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당시에 결혼 축하 잔치가 7일 동안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일곱째 날에 이르러 이 말을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점점 일곱째 날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영어 성경을 봐도 4일째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잔치의 7일 동안에 이제 4일째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잔치의 중반전이 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은 그 삼손이 얘기한 수수께끼를 전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신부에게 가서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촉이 아니라 좀 위협이라고 느껴질 수 있는 것은 15절에 보니까 그 수수께끼의 답을 우리한테 네가 알아오지 않으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를 것이다, 방화할 것이라는 것은 매우 공포스러운 것이죠. 혹시 네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이렇게 우리를 초청했느냐 하면서 매우 거칠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을 다 불태워버린다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인데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매장되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었을 때 16절에 의하면 이 삼손의 아내 신부는 매우 공포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서 그 7일 동안 그 기뻐해야 되는 잔치 기간 동안에 삼손에게 늘 재촉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수수께끼를 말하고 나한테는 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렵다고 얘기할 때 삼손은 부모에게도 말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매우 단호합니다. 그러나 17절에 보니까 7일 동안 결혼식 그 잔치 내내 계속해서 아내가 웁니다. 신부가 결혼식 내내 운다는 것은 참 대단한 것인데요. 결국은 일곱째 날에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7일째가 되었을 때 수수께끼의 정답을 알려주게 되었을 때 18절에 보니까 이제 거의 막바지, 이제 수수께끼를 푸는 시한이 마지막이 된 것은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와서 삼손에게 답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가 답을 알았다.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 삼손의 그 수수께끼의 정답,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인데 오늘 이 사람들이 답을 얘기했을 때 18절 후반절에 보면은 삼손은 너희가 내 암송아지, 당시 이렇게 자기 아내를 암송아지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강요해서 답을 얻어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면서 오늘 삼손이 매우 화를 냅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삼손이 아스글론, 이 블레셋의 다른 도시 아스글론에 가서 30명을 쳐 죽여서 30명치의 옷을 지금 가져온 것입니다. 사실 매우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30명분의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30명을 죽여서 그 옷을 벗겨서 옷을 가져왔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지금 무서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결혼 잔치는 아주 어렵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결혼 잔치에 참석한 삼손과 좀 가까웠던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고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블레셋인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의 답을 알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15절에 의하면 전혀 알 수 없는 답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결국 신부를 위협합니다. 매우 무서운 말로 해서 집을 다 불태워버릴 테니까 어서 알아내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삼손은 내기에서 패하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19절에 의하면 아스글론이라는 도시에 가서 30명의 사람을 죽이고 그 옷을 벗겨서 그 옷을 갖다 주는 것으로 오늘 모든 이 벌칙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삼손은 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 30명을 죽이고 겉옷을 빼앗아 수수께끼를 맞춘 자에게 줍니까? 우선 오늘 이 답을 맞추면 자기가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대로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근데 일상적으로 이런 경우에 보통 자기가 그 30명의 옷을 구해와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이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그 옷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매우 이상하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오늘 삼손이 얼마나 좀 불균형적이고 불안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그는 급격한 분노를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신부를 이렇게 독촉해가지고 무섭게 해가지고 답을 알아냈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또한 신부도 배신감을 주었죠. 자기한테 얘기한 걸 그대로 얘기해 준 거니까 여러 가지로 이 분노한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삼손이 감정 조절을 못한 것이지만 크게 볼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블레셋 사람들 30명이 죽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삼손을 세웠다고 볼 때는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블레셋을 공격한 것이 되어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여기 보면은 30명을 한꺼번에 쳐 죽인 것은 엄청난 괴력이 나온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블레셋을 괴롭히는 일이 되었고 작은 그림으로 볼 때는 삼손이 개인적인 감정,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서 삼손은 어떤 민족적인 의도와 해방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한 공적인 목적이 전혀 없이 삼손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감정을 푼 것에 불과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노략질을 해서 오늘 이 모든 벌칙을 감당한 것이 삼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내기에서 패한 후 분을 참지 못해 사람을 죽이는 삼손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삼손은 나시린으로 성장하고 특별히 이 시대의 사사로서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매우 공무집행을 해야 되는 공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정욕에 빠져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를 풀면서 혹시나 우리 자신도 개인적인 분노와 개인적인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않는가? 정확하게 사사로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뭔가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의 삶의 혈기와 분노를 참지 못하는 삼손의 모습은 오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오늘 삼손이 느꼈던 감정, 화를 돋구고 기분을 나쁘게 하고 자꾸만 나의 약한 부분들을 건드리면서 뭔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한번 분을 쏟게 될 때 우리 인생에도 19절 같은 모습이 종종 등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큰 그림으로 볼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사용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개인적인 차원을 집중하여 묵상한다고 하면 우리 오늘 개인적인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한 것은 사역에 있어서 큰 마이너스가 된다는 걸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도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맹수의 야성, 우리 안에 있는 거친 분노의 마음, 극도의 불안과 분노와 이 엄청난 폭발물 같은 것이 우리의 심령에 있다면 이것이 언젠가 한두 번 나왔을 때 그것으로 우리가 인생을 다 불태워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혈기와 분노를 오늘도 잘 조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평생 혈압약을 먹고 당뇨를 조절하는 것처럼 평생 우리 안에 분노에 대한 병을 우리가 조절해야 됩니다. 분노에 대한 악을 조절해야 됩니다. 내 안에 누구나 다 맹수가 한 마리씩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만 나와도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오늘 삼손은 19절을 가만히 묵상할수록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모릅니다. 정말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될 사사가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사람 쳐 죽이고 다니고 옷을 벗겨서 옷을 지금 막 전달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삼손의 모습은 너무도 부끄럽고 가슴 아픈 내용입니다. 오늘 내 자신이 분노를 참을 수 있는 능력,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분노를 조절하고 우리 분노가 바깥으로 뛰어나오지 못하도록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후회로 남았던 일은 무엇입니까? 감정대로 행동하고 있는 일을 말씀이 이끄는 대로 되돌리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감정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기분 나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게 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본문에 등장하는 이러한 그 지역의 청년들과 같이 화를 돋구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삼손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결론은 삼손을 화나게 하는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이 내가 조절 가능한 감정으로 오늘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을 종처럼 부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내 감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삼손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또 한 날을 살면서도 하루 종일 겪게 되는 수많은 감정 중에서 은혜로운 심령으로 나의 감정을 붙들어 매고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한 한 날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나실인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앞에 사사로 임명함을 받는 이 귀한 삼손이 얼마나 그의 괴력을 사용하여서 잔인하고 무자비한 일을 벌이는지 모릅니다. 그의 주체할 수 없는 개인적인 분노와 극히 개인적인 사건에 그의 모든 감정을 다 소모하면서 얼마나 흉악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불쑥불쑥 우리 안에 삼손과 같은 이런 감정의 폭발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성이 오늘도 바깥으로 뚫고 뛰쳐나오지 아니하도록 하여 주시옵고 내 안에 악한 감정들이 항상 있고 분노와 섭섭함과 거친 혈기가 내 안에 다 있지만 오늘도 이것들을 잘 붙들어 매고 은혜 충만한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천사와 같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처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김혜윤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 하나님 또한 이광재 집사님, 신효순 권사님,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의 특별히 붙잡아 주시어서 어려운 때를 살면서 주의 은혜로 힘든 시간들을 잘 치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애도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태원에서 어려움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 또 그 유족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이런 참혹한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대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는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거친 모습으로 지금 남북 긴장관계를 험악하게 조성하고 있는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3대 세습하는 북한의 악한 정권을 하나님이 제거하여 주시어서 북한 땅에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며 남북 통일을 위한 과도기적인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북한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는 태신자 124명 중에 오늘 목요일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경란, 유옥자, 윤석기, 윤선영, 윤순자, 윤옥구, 윤용식, 윤은숙, 윤철용, 이기찬, 이동규, 이동아, 이성목, 이소연, 에이디, 이연숙, 이영미, 이용련, 이호견, 이원수, 이정수, 이정원, 이종만 23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들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들이
우리들이 올해 꼭 주님께 나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주 목요일마다 사랑의 전도단이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전도단에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교회 주변의 모든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택한 백성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27일에 있을 새생명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어서 불신자가 예수 믿고 우리 모두는 대각성할 수 있는 은혜로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또 한날을 은혜롭게 능력있게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하는 교회 백대 기도 제목은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57번부터 70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